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이것을 시작함으로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시작 가운데 이 일을 하기 위한 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작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어그러지게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부터 이 성경에 그런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온 모든 만물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한 시작하신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시작하신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이제 흘러왔는데 한번 좀 돌아보면 우리들의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잘 순조롭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들 점검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그 한국에서는 많은 기피 대상이 되었고 많은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이 교회 공동체인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점검하는,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회복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권능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항상 모여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힘써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날 그들은 동일하게 매일매일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해왔었는데 오순절날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 이렇게 시작된 이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성령님이 임하신 그 교회는 교회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본이 되는 그런 교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이 교회는 초대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진리는 변해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게 변하게 됩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문화가 그 서구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비판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비판받는 문화가 무엇이었냐면은, 개를 식용으로 먹는다. 개고기를 먹는 이 문화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게 어때서,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이고 또 몸보신을 위해서 먹는 건데, 오히려 너희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고급 요리라고 해서 먹는 그 거위 간 요리, 그것도 굉장히 야만적이지 않느냐라고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프랑스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개고기 문화가 좀 젊은이들한테는 약간 좀 야만적인 그런 인식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게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어른들한테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자들의 인권이나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대접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장 기억 남는 게, 그 상처가 돼서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형이랑 놀다가 이제 대문을 열고 확 뛰쳐나갔어요. 근데 골목이잖아요. 근데 그 골목길을 택시가 빠르게 이제 달리고 있었는데 저를 칠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대뜸 화가 나서 내리더니 제 뺨을 그 자리에서 딱! 아니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어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생겨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건 처벌 대상이죠.
학교 폭력, 뭐 가정 폭력,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장을 주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학교도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상장을 받지 못한 우리 아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그 부모가 학교에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장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가 오히려 학교 끝나고 다른 아이들 몰래 교무실에 가서 상장을 받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은 학교들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세상의 진리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또한 우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진리는 인간의 철학과 감정 혹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절대로 불변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가치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참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처음 교회가 가졌던 그 참된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근처에다 식당을 열었어요. 그분이 개업하자마자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다분히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42절 후반부 말씀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친교를 위한 이러한 교제를 넘어서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 아닙니까? 우리들이 매 끼니를 떡으로 이제 먹는데, 이것을 함께 나눴다라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고, 또한 유기적으로 모든 공동체원들이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깊은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러한 성도 간의 그 교제가 단순히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체면을 위하여 교제하는 그러한 교제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을 공유하고 생명을 공유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 방법으로 운영되어져 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운영되어져 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이제 무엇이었냐면은, 목사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저 책이랑 다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게 작년 12월에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꾸며놓은 게 이제 4월,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인간적인 조급함과 인간적인 그런 계획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그 때를 나는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또 조롱들, 이런 것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 마치 노아와 같이 방주를 산 중턱에다가 지은 그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 때가 됐을 때 움직이는 이러한 교회야말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냐면, 44절, 45절 말씀에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로 나눠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의 명령으로, 누군가의 또한 권유로, 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나의 필요, 나의 걱정, 우리 가정의 필요, 이곳에만 나의 모든 관심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자 다른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또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나눔의 행동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이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온 백성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온 백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더 교회 밖을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필요를 우리들이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입니까?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큰 규모가 또한 행사를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서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며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교회의 모델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정신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